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진정한 모습을 강조하는 이 본문의 메시지는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보조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보조자가 됩시다. 이 보조자라는 말은 조수란 뜻이에요. 조수. 자, 바울은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이름 자체에서 이미 그의 믿음과 삶이 드러납니다. 이 디모데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드높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이 어디서 왔냐? 아마도 그의 외조모나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헬라인이 유대인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가 된 거예요. 이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이 그의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로 전승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유대인 여자이지만 불신 남편과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을 합니다. 그 덕분에 이 디모데는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살던 고향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터키의 중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에 들르게 되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디모데가 첫 번 딱 만났을 때 바울이 알아봐요.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디모데를 알아보는 거예요. 한 방에 알아봅니다. 아,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단번에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물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의 복음 선교단에 초청합니다. 함께 일하자.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선교단에 합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되고 나중에 초대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되는 거예요. 그는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당하기까지 바울 선교의 핵심이었고 초기 기독교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아주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대했습니다. 또 디모데도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서 그렇게 모시고 바울의 보조자로서 역할을 감당합니다. 디모데가 처음부터 훌륭한 믿음의 주인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교회 감독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바울의 보조자로서 바울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사람이 말씀만 잘한다고 또 믿음 좋다고 그렇다고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큰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돼야 합니다. 바로 디모데가 바울의 보조자로서 살아가면서 훈련됐기 때문에 나중에 에베소 교회 감독까지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시종으로 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시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수종자, 수발드는 자, 잔심부름하는 자, 허드렛 일 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종이라는 말과 보조자라는 말, 동역자라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도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 기술자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년 또는 수십 년간을 그 기술자가 시키는 대로 잔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고 수발을 들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수발을 들려면 내 간과 쓸개 다 빼놔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잖아요. 남이 시키는 거 하는 거 어려워요. 더군다나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듭니까? 이것저것 다 시켜 먹잖아요. 아무리 존경하는 분이라도 가까이에서 모시다 보면 인간적인 문제점들이 다 보이게 되잖아요. 이게 보조자가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감당하지 못하는 게 보조자, 수종드는 자 역할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이 바울의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 것은 이미 이 디모데의 마음속에 그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철저하게 말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말씀 교육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리더십에 대한 순종의 정신을 갖는 겁니다. 순종의 마음과 자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십에 대해서 순종의 마음을 갖게 될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수종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어느덧 그도 훈련되어서
그 훌륭한 리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영적 원리가 그렇게 흘러가기도 했어요. 난 하나님께만 순종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리더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이 무너져요.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순종의 자세가 많이 사라졌어요. 순종의 마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수많은 성경 교육 과정과 제자 훈련 과정들이 교회마다 접목되었지만 순종의 열매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도 순종의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만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동일합니다. 머리만 커졌어요. 가슴과 손발은 작아졌어요. 이런 기형현상이 나타난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고, 이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려면, 다시금 영적 권위를 회복하려면, 다시금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모습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 순종이 다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온전한 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따름이 뭡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성적 판단 또는 지성적 판단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골라서 순종하는 거, 이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면, 내 형편에 맞으면, 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맞으면 그건 내가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순종 못해. 이건 순종이 아닌 겁니다.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이성적 지성적 접근이 불가능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조자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먼저 내 눈앞에 서 있는 리더십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간보고 맛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순종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리더십이 어떠하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리더십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디모데는 말씀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 땅 루스드라에 와서 지금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는, 부흥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를 딱 듣자마자 그를 따라 나서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그런 순종의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디모데가 이 바울을 따라서 바울의 보조자, 바울의 수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얼마나 그가 이 수종자의 사명, 보조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이 바울이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도달하면 반드시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순종과 모든 헌신과 봉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칭찬과 격려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직무들이 있습니다. 봉사일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성도는 각각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회장, 부의장, 총무, 또 각종의 일들을 감당하는 국장, 부국장, 또는 총무, 또는 실장, 또 거기에 멤버들 다 있어요. 수많은 직무들이 있어요. 이런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모두가 사도, 선지자가 될 수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자세, 보조자일지라도,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성도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에게 보조자가 되라고 요구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이성적 지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부터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비서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비서가 되라. 여러분, 비서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비서가 되십시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비서가 되십시오. 22절에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소개됩니까? 로마서의 대필자로 소개되고 있어요. 즉 로마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 바로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대필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르는 대로 받아 적는 자가 대필자예요. 이게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라틴식 그대로 발음하면 테르티오스라는 이름이에요. 이 테르티오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셋째라는 뜻이에요. 아니,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다 그 말이에요. 이름의 뜻이. 그 아버지가 이름을 그렇게 줬는지 누가 줬는지, 그 하고 많은 이름 중에 기왕이면 첫째라고 짓든지 아니면 둘째라고 짓든지. 그래 드는데 그것도 아니고 셋째라고 줬어 이름을. 보조자가 둘째라면 셋째는 그보다 훨씬 더 비중이 적고 역할이 미미한 존재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더디오의 역할을 본다면 그가 미미한 존재일까? 그가 맡은 역할이 미미한, 비중이 적은 일일까?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더디오가 아니었다면 로마서는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울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으려면 부르는 자만큼의 지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꼭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적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르는 대로 제대로 적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라고 써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다면, 더디오가 편지를 받아 적다가 문안 인사하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하잖아요. 문안 인사하는 대목에 이르렀을 때 이 더디오가 바울 사도님, 저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 그렇게 해, 아마 그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이렇게 적을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좋다, 그렇게 해. 이 바울이 동의를 해준 거죠. 바울이 더디오의 부탁을 흔쾌하게 이렇게 동의해 줄 정도로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말이, 이 구절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만큼 믿는 거예요. 그만큼 신임한 거예요.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 신임이 가는 사람, 그의 실력과 정직성과 신실성과 충성심을 바울이 인정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가 돼보세요. 어떤 사람을 쓰겠습니까? 아무나 막 갖다 씁니까?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막 잡아다 씁니까? 자바자찬하는 사람 막 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무리 인사청탁 들어오잖아요. 이 사람 써주세요, 이 사람 써주세요, 이 사람 써주세요, 많은 소개가 들어오고. 근데 아무나 씁니까? 아닙니다. 딱 봤을 때 신뢰할 만한 사람, 신임이 가는 사람, 칭찬받을 만한 사람, 실력과 정직성과 진실성과 충성심과 인격과 신임이 갈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뽑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더디오 같은 비서가 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남 앞에서 막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그냥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자랑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기보다 숨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직무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신다는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생교회가 돌아가는 것은 나타내는 자들의 활약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를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게 보이는 찬양대, 찬양팀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음향으로, 영상으로, 조명으로, 이렇게 냉난방 시스템으로, 또 이것을 여러분이 앉을 수 있는 의자를 미리 깔고 자리를 깔고 청소를 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주마다 그렇게 보이는 손길보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성실하게 충직하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시간 딱 맞춰 나오든지 아니면 늦게 나오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편의와 편리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 위치에서 신실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꺼이 셋째가 되십시오. 기꺼이 비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돌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합시다. 돌보는 자가 되자.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 식주 가이오라는 말이 나오죠. 또 재무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식주라는 이 말은 손님을 접대하는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손님 접대하는 주인, 그러니까 밥상 차려주는 주인, 그 말입니다. 밥상 차려주는 주인. 자, 손님 접대는 구약 율법적 전통이면서 동시에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신을 경배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동등한 그런 도덕적 가치의 기준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도덕적 기준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나 그냥 일반 사람들도 손님 접대하는 거, 밥상 차려주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후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이 복음 전도자들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나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알고 감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밥상 차려주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이오는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틀림없이 헬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개종해서 지금 주님을 믿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이오를 나와 온 교회의 식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에게 숙식을 제공해 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고린도 교회에 머문 기간이 1년 6개월 동안의 집세와 먹을 것을 제공해 준 사람이 가이오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이런 사람들을 계속 밥을 대주고, 또 고린도를 방문하는 수많은 그런 이 주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아 준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을 담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먹는 돈이요, 생각보다 서울치 않게 들어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혼자 먹는 건 별거 아니겠지만 여럿이 먹는 돈은요 쑥쑥 줄어요. 집에 아들 셋만 있으면요 쌀떡이 쑥쑥 줄어요. 일주일이면 바닥나요. 우리 천안에도 보면 노숙자 사역을 하는 단체가 8개 단체가 있는데, 이 8개 단체가 매일 돌아가면서 노숙자 독거노인 무료급식을 하잖아요. 하루 평균 300명씩 365일 동안 그분들에게 밥을 대주는데요,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 우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별거 아닌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냐, 설마 먹는 게 얼마나 들어가겠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일 300명씩 365일 동안 먹이는 데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담당하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많은 지원을 받겠지만, 우리 푸드뱅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그 8개 단체에다가 제공한 식자재 값만 해도 10억 원 이상이더라고요. 10억 원 이상. 물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먹는 게 아니에요. 되게 많이 먹어요. 아마도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린도를 대표할 만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 정도 먹이려면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부자라고 다 남을 잘 돕느냐?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부자라고 다 열심히 대접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잘 대접하는 성부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성의 재무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재무라고 번역된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말은 본래 뜻이 뭐냐면 청지기, 관리자, 감독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작게 보면 고린도시의 재무 담당 관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크게 보면 고린도시의 공공 업무를 감독하는 감독관이다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이 고린도시의 모든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최종 감독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같은 위치였을 것이다, 에라스토가. 그러니까 감독관으로서 고린도시의 행정과 경영을 담당하는 공공 업무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매니지먼트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라스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매니지먼트예요.
그런 사람을 교회의 대표로 언급한 것은 그가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칭송받는 훌륭한 인품과 믿음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대접하는 일을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천안시에서 최고의 봉사자가 되십시오. 사람이 누리는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은 봉사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섬겨보세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대접 잘 해보세요. 가슴 벅찬 뿌듯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언제나 봉사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 아프다고 못하고 병들었다고 못하고 늙었다고 못하고 나는 가난하다고 못하고 그게 아닙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산 자가 일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일하지 못해요. 말도 못해요. 살아있음에 대접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사회적으로 높은 명성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더욱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이오나 에라스도 같은 사람은 고린도시에서 매우 명성이 높은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넉넉한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 대표로 소개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약한 자를 돕는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샘 교회는 지금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께 계명을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야고보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고보서 2장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시대 혼탁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럴 때 교회가 세상에 등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에서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한 가지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늘샘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판받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저는 그걸 간절히 원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는 다른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요, 이것이 천안 지역의 천안시에 복음을 전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역이 아닐지라도 좋습니다. 주도자가 아닐지라도 좋아요. 보조자일지라도 비서일지라도 좋습니다. 내 위치, 내 자리에서 돌보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